노아의 방주는 정말 발견되었을까? 만약 지금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속에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59년 터키 동부 상공 항공 촬영팀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공개된 단 한 장의 사진. 지질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발 2000m,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황무지 한가운데 배처럼 보이는 거대한 형상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길이 약 150m, 비탈 위로 솟아오른 끝은 마치 뱃머리처럼 보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수천 년 동안 전설이라고 불렸던 그 배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진보다 조금 더 앞서 시작됩니다. 1948년 터키 동부의 작은 마을 도우베야짓. 큰 지진이 지나간 뒤 산의 얼음이 유난히 많이 녹았습니다. 현지 농부였던 레시트 사리아는 평소와 다른 언덕의 윤곽을 발견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모양이었다. 뱃머리처럼 보이는 끝이 비탈에서 튀어나와 있었다고. 당시 그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 농부의 증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1년 뒤 1959년 터키 정부가 의뢰한 항공 지형 조사에서 정확히 그 자리에 타원형 구조물이 다시 포착됩니다. 길이 약 157m, 폭은 약 45m, 가운데가 살짝 솟아있는 형태. 이 보고서를 검토한 미국 포토그래메트리 연구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 오늘날 이곳은 두루피나르 구조라고 불립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논쟁은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배라면 왜 아무도 직접 올라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군사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외국 연구자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높은 고도와 험한 지형 역시 탐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치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길이 300규빗, 폭 50규빗, 높이 30규빗.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35m입니다. 두루피나르 구조는 약 157m.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로세로 비율은 약 6대1. 흥미롭게도 이 비율은 현대 해양공학에서도 파도의 가장 안정적인 선박 설계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한 신화치고는 지나치게 정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방주가 실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완전히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977년 아마추어 연구자 론 와이어트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는 지표 아래에서 철분 농도가 높은 지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의 골격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1987년 터키 정부는 이 지역을 노아의 방주 국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 근거 없는 장소에 국가가 공원을 만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하투과 레이더 탐사가 시작됩니다. 장비 화면 속에는 서로 평행하게 이어진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갑판 구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방처럼 남인 공간이 감지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선박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자연 균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류 지질학계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 구조는 화산 활동과 지진, 그리고 오랜 침식이 만들어낸 자연 지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철분 농도 역시 지역 암석층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지하 레이더 신호 또한 자연 전리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이스탄불 기술대학과 앤드로스 대학 공동 연구팀은 이 지역 샘플에서 해양, 생물 흔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논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채취 방식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공 구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물리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아라랏산은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는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수메르의 기록,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이야기,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여러 문명에서 거대한 홍수와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속 인물 역시 신의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비둘기를 날려 땅을 확인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왜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아라랏산을 둘러싼 목격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1916년 러시아 제국군 장교들의 보고, 1943년 미군 조종사의 증언, 수많은 현지인의 이야기까지 목격담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반복과 일관성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산은 오랫동안 군사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완전한 지하 탐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완전히 열어서 증명하면 될 텐데 왜 아직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 몇 조각이 발견된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믿음은 사라질까요? 성경은 방주의 위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150일의 표류,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날, 마른 땅이 보였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방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산속의 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방주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고 기록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보겠습니다.